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가 있다 보니까 오늘 멸치 많이 드셨죠, 그렇죠? 네, 멸치 보면서 멸치 먹으면서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을까, 얼마나 잡았길래 막 그물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오늘로써 딱 절반 정도 왔습니다. 초등 1부, 초등 2부 그리고 유치부까지 해서 3개 부서 교회학교가 마쳤고 앞으로 청년 2부, 청년 1부 그리고 중고등부 순으로 남은 3개의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말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공과가 3가지 공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것, 이렇게 3가지 공과가 있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비추어서 저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따르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고민하면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주님, 내가 따르기로 한 그때 그 순종의 장면이 담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은혜에 새로운 도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비슷한 말씀이 다른 두 복음서에 있어서 종종 2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었는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한번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같은 걸로 보고 누가복음 5장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앞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부름을 받고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다 계속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변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지금 여기서 배경이 있는데 공간적인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고 신약으로부터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호수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면은 누가복음 3장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공생의 사역을 갓 시작하던 그때이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기 직전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들 몰려옵니다. 1절에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말은 막 붐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언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 동시다발적으로 본당 문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르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지금 막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라고 하면은 흔히 제자들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미니까 예수님도 함께 밀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답이 있죠, 그렇죠? 네, 답은 뭐냐면은 그곳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배 두 척의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중이었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그물을 싣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어부들이 작업을 하면은 어획 작업을 하면은 밤에 나가서 새벽에 갔다가 들어와서 보통 이제 해가 떠 있는 아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지난밤에 어획을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손질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제 뭐 다음 그날 저녁에 나가든지 아니 그날 새벽 다음 날 새벽에 나가든지 그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표정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어부들의 표정은 안 나와 있지만은 어부들의 표정은 아마도 허탕을 쳐가지고 실망한 얼굴이나 화가 난 얼굴을 아마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두 척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정박한 것을 떼어서 호숫가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숫가 위에 있는 배 한 척,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하면 말씀이 들릴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무리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도 제대로 전달도 안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무리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목소리가 바람의 방향을 타고 더 잘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좀 더 전달하기 쉬운 곳이 아마 그곳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고려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야 하는데 육지로 더 나가는 것보다도 내가 해변가에 서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면서 시몬을 부르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우연의 상황을 가장한 필연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호숫가에 띄어진 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고 권유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원래 그 언어로 봤을 때에는 명령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 가서라는 이 말은 원래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있었던 그 바다 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밤새 작업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잘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원래 우리가 아는 거는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런 시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성품으로 봤을 때도 정말 탁월한 분이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거기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지만은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조금씩 아마 듣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배 위에서 자기의 배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은 다른 뭔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랑 하는 말이랑 뭔가 좀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세나 성품이나 예수님의 그런 설교를 통한 감동에서 나온 존경을 표하는 말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하나도 잡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도 잡지 못한 그런 그물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잡은 것이 없지만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어부로서의 베테랑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좀 유명했던 게 있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은 한 분야에서 눈에 띄게 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을 하면은 그 분야에서는 좀 타고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뭔가 장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인들은 뭐냐면은 딱 이렇게 딱 보면은 척합니다. 그냥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저기에 그물을 던지면은 내가 잡을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물을 던지면은 못 잡겠어라는 직관이 아주 탁월한 때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에 어획 작업을 할 때 한 5시간을 했다 가정을 해보면은 1년 동안이면은 풍랑이 너무 세서 못한 일 한 65번 정도 빼가지고 1년에 한 300번 정도 해봤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500시간. 그러면 7년 동안 하면은 2,100번을 하게 되면서 10,000시간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만 어획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베테랑으로서 뭔가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바로 그때 어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어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1만 시간의 법칙 이상을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어부로서 베테랑이라서 이쯤이면 잡힌다 안 잡힌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상하게도 전날 밤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몇 년 동안 어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내가 맨날 어부 일을 했던 그곳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베드로는 기분이 일단 나쁘긴 한데 지금 왜 나한테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지?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뭔가 순종한다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을 한번 그 사람의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는 내가 그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라는 아마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완전 확신에 찬 순도 100%의 순종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을 보면은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은 매우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획 작업을 하던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 그물을 누가 잡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시몬이 잡고 있었을 것이고요. 시몬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아마도 시몬과 함께 일했던 품꾼들이 함께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함께 한 명 더 아니면은 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 함께 이 그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 이상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7절 말씀을 보니까 손짓하여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배 2척이 있었죠, 그렇죠? 배 2척이 있는데 다른 한 척에 있는 배에 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한 손이라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팍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이게 원어적으로 또 보니까 여기서 손짓한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수신했다 하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수신하면서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 좀 도와줘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도 함께 끌어올리니까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7절까지의 우리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베테랑 어부 시몬의 텅 빈 그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텅 빈 그물에서 꽉 차서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 있는 그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쨌든 따르기는 따랐습니다. 100% 순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어부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시몬이 무엇을 통해서 놀라고 변하고 있습니까? 뭐냐면은 그물이 찢어지는 그 상황, 우리가 봤을 때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자신이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한 표적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7절 앞에서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을 보면서 그물을 들어올리고 배가 잠기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순간에 시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이 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빠르게 착 하고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힘이 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기색도 없이 바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은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 앞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횡재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오늘 허탕을 쳤지만은 내가 한 2, 3일 잡을 아니면 일주일 잡을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았구나. 이런 횡재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물고기를 팔아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엎드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으로부터 떠나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굴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시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때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인 이사야나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의 놀라움에는 조금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는데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인간 예수에게서 사람이구나 이것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자는 신이구나 신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시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불렀지만은 표적을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그 표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랍비, 교사 정도로 여겼던 사람이 실제로는 높으신 신적 존재라는 깨달음은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실 리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거룩한 경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잡을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어부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잡을 새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간단한 신분의 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이제 후로는이라고 말할 때 이 변화는 죄인에서의 삶의 변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인 삶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어부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비슷한 점과 그리고 다른 점이 있는데, 비슷한 것, 유사점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잡아서 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부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도 어쨌든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대조점이 있는데, 잡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다릅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고기가 결국에는 살아있다가도 죽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는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그냥 내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부르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서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거에 힘을 쓰는 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는 그냥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온전히 또 이 사람을 제자로 양성하는, 세우는, 양육하는, 그렇게 그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 한마디 안에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가 된 베드로는 더 이상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잡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부름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의 것과 예수님의 부름에 타협하고 혹은 고민하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용된 일꾼들까지 모두 버렸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떠나고 배도 내버려 두고 고용된 나의 일꾼들까지도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헌신이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건드리면서 이걸 잡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두 다 내려두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누가가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물질의 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혜택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물질에 비길 수 없이 고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그것에 집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목록 가장 앞에 있는 것들인 배, 그물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사도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업을 그만두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제자의 사역이 신학 공부, 목회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따라야만 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완전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헌신은 긴가 민가 고민하면서 선택하여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무언가를 버리고 결단하여서 바른 마음으로 한 곳에만 전념하여 따르는 것, 한 곳에만 전념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제가 이렇게 손 모양을 한번 해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뭐냐면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했는데, 높이 들지 않고 민망하면 내려셔도 그냥 손만 펴시면 되는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한번 이 손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어떻게 주려고 할까요? 어떻게 주려고 할까요?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손을 꽉 잡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것은 어떻게 잡으려고 할까요?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힘 풀고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힘 풀고 그냥 놓쳐도 괜찮아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은 어떻게 잡고 살까요? 아까 사람이랑 반대겠죠. 뭐 이렇게 잡는 것까지는 너무 과해요, 그렇죠? 뭐라도 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좀 놓쳐도 상관이 없다 생각 들 정도로 이렇게 잡고 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잡을 때에는 아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잡는 것보다도 더 꽉 붙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생명줄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놓치면은 그냥 내가 그냥 멸망의 땅, 지옥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아까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꽉 붙잡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을 잡으면서 살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꽉 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꽉 쥐며 살았던 베드로가 하늘의 것을 꽉 쥐며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군가는 7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서서는 텅 빈 그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그 후로는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그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7절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사람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로 변화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위대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창조주이며 구원자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갔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부였다면은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서 따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확신에 차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성도님들은 앞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가를 생각해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경 속의 한 인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말솜씨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증거를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뭐가 됐습니까? 이게 뱀이 되었죠, 그렇죠? 던져서 뱀이 된 그 지팡이, 뱀을 다시 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를 잡으면 그나마 괜찮다라고요. 저는 뱀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으러 한 게 아니라 뭘 잡으러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비상식적인 것. 왜냐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뱀을 아마도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머릿속에는 뭔 생각이 있냐면은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입에 익어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으라고 했어도 잡았을 것이지만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그 비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죠, 그렇죠?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모세는 긴가민가 했었던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뱀의 꼬리를 잡더라도 뭐 물리더라도 뭐 독사더라도 뭐 내가 살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셨겠지. 아마 이런 생각 있으면서 확신에 차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안 되는 것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찬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상식적인 뱀의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올해 성경을 읽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